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 많은 동네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고 선교팀을 시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블레스퍼미 비방했습니다.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수 없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저의 대학 시절의 전도 여행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팀은 어디 회당으로 갈지 미리 섭외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이고니온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또한 많았습니다. 두 사도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여성 성경 공부 시간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주제와 일사점이 있어서 잠깐 요약합니다. 수요 여성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소책자의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 과씩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그 세 번째 성품 평강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삶에서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위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누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어서 이고니온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는 선교팀이 계속 keep going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를 힘입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함입니다. 3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계속되는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세번역은 주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성령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표적과 기사도 함께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나타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은 또다시 복음의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사역 가운데에 이고니온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유대 사람의 편을 들었고 또 다른 한쪽은 사도들, 선교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 사람들의 편들이 관원들과 관리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들은 이번에는 도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와 같은 도시로 몸을 피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그 피신한 선교팀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루스드라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냥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구약에 대한 인용도 없고, 보통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구약 말씀의 인용 없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의 사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는 두 사도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친 일을 소개합니다. 8절 세번역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바울이 말씀으로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과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곧 치유를 의미합니다. 9절 말씀 세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바울은 이 사람에 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이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당연히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루스드라의 그들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헤르메스 신과 이 제우스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루스트라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그런 지역 신화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예전에 그 전에 내려온 신화처럼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렇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섬기는 제우스, 헤르메스 신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왔지만 이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받는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은 우리도 사람일 뿐이다라고 황급히 그들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당신들이나 루스드라 사람들 당신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을 ESV 버전에는 like nature with you, 당신과 똑같은 사람의 본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주를 힘입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고 그들의 옷을 찢으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설명하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고니온과 근처는 땅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특별히 땅에 생식력을 제공한다고 믿는 그 모신, 어머니 신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미 당신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알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자신을 이미 자연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그 모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신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로, 그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은 우리의 손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된 것은 맞지만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당신들이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헛된 삶을 살아온 그 방식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비를 내려주시고 또 올해는 특별히 눈도 많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바다 위의 파도와 같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한 파도 지나가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도 도시를 옮겨가며 복음을 전합니다.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결실들도 경험하지만 모진 박해와 생명의 위협 또한 느낍니다. 그럼에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힘입어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파하게, 선포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위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부모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도하게 될 그 성도 의사의 손도 지켜주셔서 그 수술도 안전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거나 또 이직을 고민하거나 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